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묻지 않는 신앙에서 찾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정도 학살하였던 그 비극적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또 신앙의 거장인 코리텐붐 여사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기도는 인생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운전대인지, 아니면 위급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스페어 타이어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운전대인지, 아니면 내가 위급할 때에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스페어 타이어인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긴 족보의 역사를 다 마치고요,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려한 역사의 첫 장면을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 기자는 지금 소망을 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다윗의 영광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사울의 그 비참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스렸던 그 40년의 역사는요, 강력하게 생략합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 비참한 상황과 그의 슬픔의 마지막 모습을 단 2절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죽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그가 패배하여서 전투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9장 1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결핍이나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인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역이었고 배신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범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누군가를 간음하거나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결정하였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선봉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에 중대한 결정을 해나갈 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쫓아가고요,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게 극복합니다. 심지어 가장 급박한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뜻을 묻고 있는 것이 사울입니다. 물론 그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묻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갔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습관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왕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나의 선택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였던 그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란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16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얻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맞춰 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나의 온전한 믿음을 표현한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없이 삶의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며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깊이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선택할 때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방향성을 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녀의 윤택한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왜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구입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정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대학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점수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대학을 보내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연봉을 확인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도장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맞지요?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간구의 제목 그 기저에는 이런 성향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께 도장을 받기 원합니까?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는데 마치 내 마음대로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탄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장 찍어놓고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을 하기 위하여 우린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요청할 때 스페어 타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불신앙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속임수에 속아주십니까? 안 속아주십니까? 여러분, 속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때 우리는 뭘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 가르쳐주는 길을 잘 따라갑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갑니까? 잘 따라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빠지라고 하면 빠지고 타라고 하면 탑니다. 그렇게 남의 말을 안 들으면서 그 내비게이션 말은 정말 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길, 우리 동네 매일 왕복했고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켭니까? 안 켭니까? 안 켜죠. 당연하죠. 왜요? 내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것은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아는 일, 내가 늘 감당했던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꺼요. 왜요? 자꾸 방지턱 있다고 경고음 울리고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 구역이라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듣기 싫어서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태도예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왕의 힘으로, 사람들의 인기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익히고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마음껏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다 남겨오기도 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에게 기도라는 것은 인생의 주권,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페어 타이어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혹한 사고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비참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일은 내가 늘 했던 일이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나 편안한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늘 익숙한 그 길에서도 늘 반복했던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묻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일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그 나라의 운명을 걸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빼앗겼던 땅을 차지하고 다시 국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의 무역을 통해 경제력을 다시금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사울 시대에 잊혀지고 외면당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그것을 외면하고 40년 동안 방치해 두었는데 다윗은 그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2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 용맹했던 사울, 그 용맹했던 요나단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비참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죠. 그런데 사울이 통치했던 지난 40년 동안 이 법궤는요, 기랏 여아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의 왕국과 자신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변두리로 보내버렸어요. 그곳에서 가져오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변두리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말하는 드라쉬, 찾다, 구하다라는 영성이에요. 역대기에서는 계속 우리를 향하여 찾으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요청이 있을 때 스페어 타이어를 찾듯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길일지라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문제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겠습니까?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철저한 의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척추가 어긋나거나 다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온몸이 상합니다. 온몸이 상해요. 단지 다리에 통증이 오고 디스크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두통과 소화불량과 온몸이 다 망가지죠. 그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는 것은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척추를 다시 정렬하고 우리의 근육을 키워서 그 척추를 잘 잡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고통과 관계 아픔들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중심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지,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정답을 다 정해놓고 주님 축복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저 멀리 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영적 척추를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거장이라 불리는 E.M. 바운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다윗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위하여 온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사울 왕 시절에는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들이 행복해했다라는 표현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이 기뻐하며 잔치가 열리고요, 성전을 준비하며 예물을 드릴 때
온 백성이 기쁨으로 스스로 함께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자기를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혼자 좋았던 것이고 다윗은 모두와 함께 행복해하며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 두 나라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린 다 모두가 행복한 다윗의 나라에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런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과 원인과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될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역시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할 때, 또 인구 조사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묻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맞춰서 그 일을 행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을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행동이고 정말 좋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요. 우사가 즉사합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그 수레가 덜컹하면서 법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두 손으로 꽉 잡았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누가 봐도 믿음의 좋은 일인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사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냐면 수레에 싣고 동물이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새 수레에, 아름다운 수레에 그것을 싣고 이동했던 것이죠. 그럼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자신의 방법으로 찾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갈 때도 사실 많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평생토록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로지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이건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늘 해왔던 일이니까 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싹 지워버립니다. 또 다윗처럼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누구의 소원을 위해서요?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역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틀어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바로 오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무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여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를 40년 동안 방치할 때 그 법궤를 돌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우사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동할 때 관장했던 자가 우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법궤를 너무나 소중히 대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덜컹하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꽉 붙잡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법궤가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즉, 내 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사가 그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가 너무나 큰 악을 범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럼 사울보다 우리가 나을까요? 다윗보다 낫겠습니까? 우리가 우사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내 마음대로 찾았던 적도 많고, 심지어 우사처럼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꽉 누르고 싶었던 적도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요, 도대체 사울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우사도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찰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고 올바로 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을 정답으로 제공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모든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전날 밤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셨어요. 주님,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럼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못 찾았던 우리 때문이죠. 우사처럼 하나님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했던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쫓아갈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도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한다고,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간절히 기도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오로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린 여전히 사울을 따라가고 다윗을 따라가고 우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만 오로지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길에서라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 문제에서라도 다시금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순종의 믿음, 묻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항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이 1차 청중들, 포로 귀환한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그런 환경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경제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순종할 때 너희는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에게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권세를 붙잡아야 돼요.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전쟁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왕으로 섬기시면서 오로지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모셔오시고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잘하는 그 길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고난 중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매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